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이 금요일 저녁, 주말 저녁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저희들이 이제
이 금요일 저녁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붙드셔서 각 가정 안에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저희들 많은 부분에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 괌에 하나님 열악한 의료 상황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 속히 이 전염병이 괌에서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유럽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 땅에도 속히 이 전염병이 잦아들어서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오늘도 이 영상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역사하시고 건강과 재물과 화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구약성경 978면에 있는 이사야 9장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다.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17절, 21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할 것과 그 심판의 정도가 매우 심할 것,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속적으로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은 바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거였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10절을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벽돌이 좀 무너졌네. 그치만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으면 돼. 그러니까 벽돌은 조금 흔한 건축 자재였고요. 이 다듬은 돌은 아주 값비싼 건축 자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는 별거 아니야. 벽돌에 불과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뽕나무들이 꺾였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걸 대신할 수 있다. 뽕나무는 조금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 일반적인 나무였다면 백향목은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건축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벽돌 무너지고 뽕나무들 좀 찍히면 어때? 우리가 얼마든지 더 좋은 재료로 더 멋지게 복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혼을 내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더 버르장머리 없이 군 거죠. 매를 버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했어? 우리가 복구하면 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교만함과 완악함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변국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우리가 복구하면 돼 라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계속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구가 불가능해질 만큼 너무나 처참하게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적당히 심판하실 때,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심판을 극복해 보겠다고, 우린 할 수 있다고,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적당히 심판을 하시는데 그거 여러분 빨리 깨닫고 우리가 돌아와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건 뭐 내가 극복할 수 있어. 이건 내가 또 잘하면 돼. 이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고집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완악함이에요.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교만과 완악함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적당히 심판하실 때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아이들을 징계를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 부모들의 징계를 깨닫고 자기의 언행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더 반항을 하고 부모님 곁으로 와야 되는데 부모님을 더 멀리 떠나는 이런 자녀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적당히 혼내실 때, 그때 우리가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더 많이 반항하고 또 더 부모 곁을 떠나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고 지혜롭게 깨닫고 부모님 가까이 다가와서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죄악 중에 첫 번째는 이들이 끝까지 그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들의 죄가 뭐였냐면 모든 자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타락을 한 것, 이것이 그들의 큰 죄악이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머리, 꼬리, 종려나무 가지, 갈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끊으시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비유입니다. 15절에 보면 머리와 꼬리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려주고 계시죠.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예, 머리는 이스라엘의 장로, 존귀한 자,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 이런 높은 사람들, 또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 이 선지자라고 자처하면서 권력의 빌부터 기생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다고 하면서 권력자들 옆에서 계속 아첨을 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귀에 좋은 예언만 하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들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꼬리라고 비유가 됐죠. 하나님께서 그 머리와 꼬리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는 설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겁니다. 종려나무는 여러분 좀 굉장히 존귀하고 또 아주 가치 있는 나무로 평가를 받았던 나무예요. 바로 우리 괌에도 많이 있는 이 팜추리, 이것이 종려나무인데 벌써 생긴 것부터가 아주 멋지고,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종려나무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유용한 그런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갈대는 그 당시에 갈대는 아주 하찮은 식물이었어요. 강가나 늪지대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이 갈대는 사람들한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주로 갈대는 약하고 비천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갈대라는 것은 바로 비천하고 신분이 낮은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라는 것은 높은 자나 천한 자,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끊으시겠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인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인도하는 자들이 타락을 하면 인도받는 자들 역시 타락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인도를 하는 자들이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나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타락을 했다.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네, 이 백성이 모두예요. 모두 경건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빼놓을 거 없이 다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해요. 망령되이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부 귀천 높은 자 낮은 자 따질 것 없이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이 늘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는 자들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만큼 이 사람들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낮은 자들까지 다 함께 타락을 해서 모두도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이런 총체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지어 고아와 과부들도 하나님이 원래는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는 자들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들까지 똑같이 죄악 속에 뒹굴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타락이 심각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전 국가적인 타락은 마치 산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네, 여기 보면 여러분 악행이라는 것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나무들을 삼키는 거죠. 울창한 수풀도 다 태워서 나중에는 연기만 피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산불을 이들의 악행에 비유한 것입니다. 죄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번져요. 그래서 그 사회와 나라를 다 태울 수 있다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산불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악에 다 오염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역시 불처럼 임합니다.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예, 이들의 죄도 이스라엘을 태우는 불이었고요. 하나님의 진노도 불이어서 그 이스라엘이 몽땅 다 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징계와 심판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불타는 장작처럼 그렇게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않고 형제 간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뒷부분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가 하나로 묶여진 공동체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니까 그 형제 간의, 한 형제 간의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고륙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다스리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으로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과 북이 서로 싸우고요. 또 북쪽은 북쪽대로 여러 지파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기적인 마음에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의 그 싸우는 모습을 마치 야만적인 짐승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다시 보시면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이건 마치 짐승들이 그냥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막 먹을 게 있으면 물어뜯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러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게 내 팔인지 남의 팔인지 모르고 물어뜯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 여러분,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서로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 친형제 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타락해서 형제 간이고 뭐고 없이 그냥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죽이는 자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친다. 남쪽의 유다 지파 역시 같은 이스라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치겠다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의 큰 죄악 중에 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각 지파가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협력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타락해서 형제고 뭐고 없습니다. 한 공동체고 뭐고 없이 그저 물고 뜯는 짐승들의 모습이 되어서 서로 싸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또 하나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빼앗고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께서는 다시 한번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절대 싸우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서로를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인 상호간에 주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싸우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과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형제간에 화목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맨날 싸우고 만났다 하면 으르렁거리고 욕하고 실제 피해를 주고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부모가 괴로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저렇게 싸울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고, 그리고 화가 나셨고, 그들을 심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바로 이렇게 피차 서로 싸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경고를 하시죠. 너희들에게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은 정해졌으니까 어디 한번 당해보라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에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 차례 말로 타이르죠. 최대한 우리가 계속해서 말로 경고합니다. 실제 우리가 뭐 매를 든다거나 정말 애들을 혼내는 경우는 사실 드물지요. 끊임없이 말로 타이르는 거죠. 그때 빨리 고치고 바꾸면 경고는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때리시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때리시기 전에, 맞기 전에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13절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을 때 그분께 돌아오고 그분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할 때 이 찾는다라는 단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이 단어의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는 모르는 문제를 풀고자 아는 자에게 물어본다, 답을 알려고 간절히 구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것은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 뭡니까?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르는 문제를 내가 혼자 풀겠다고 고집부리며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 겸손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위기와 고통을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고 극복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완악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지금 각 나라마다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지금 최대 감염국이 되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마다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쳤지만 다들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암울한 현실 앞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겸손히 찾고 구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재앙들을 극복해 보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여러분, 점점 더 이 재앙의 파워가 강해지고 전 세계가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번에 정말 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 전염병의 두려움 앞에서, 야, 전염병의 재앙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아프기만 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분리되고 격리돼야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멈추고 모든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중단되고, 각 나라가 서로 국경을 차단하니까 국제적인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도미노로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요. 이런 전염병은 진짜 이런 병적인 어려움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가져다주는 재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요. 유럽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괌도 여러분, 결국 저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인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징계가 속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더 큰 징계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금요일 밤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이 거대한 재앙 속에서 우리가 그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회개하고 중보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교만과 완악함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함께 타락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같은 형제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웠던 죄악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며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에 임한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고 인간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부터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멈추고 사라지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곳 괌에서 우리만이라도 함께 깨닫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이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4월입니다. 저희들 또 이 한 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 안에 이 모든 어려움이 멈추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말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안에 평안과 은총 내려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마트를 오고 갈 때에도 모든 병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다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금요 예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저녁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이번 주일도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벌써 3주째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4월 둘째 주일까지는 나라가 정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으로 일단 계속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추후에 상황이 풀려지고 다시 모일 수 있는 그 날까지 여러분 우리 계속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 자신도 답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저 역시 뭔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라도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잠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고 믿음 잘 지키시고 저희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